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고 좀 무게가 좀 무거워요. 제가 민수기하고 다른 데 말씀 준비를 해놨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에 한 2편인가 들어봤는데 믿음에 대한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걸 해야겠다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조금 저도 좀 무거워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조금 가볍게 하는 마음으로 그전에도 한번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자주 해요. 한번 믿음을 표시한다 그랬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고 힘을 얻어요. 자, 이제 이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서머나교회하고 빌라델 교회는 100% 칭찬만 받았어요. 사대교회랑 이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안 좋은 것만 지적과 책망만 받고 고칠 걸 받았는데요. 제목이 영적 부자예요. 2장에 그 서머나교회는 환난 핍박을 당하니라 재산도 뺏기고 그래서 가난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영적 부자, 천국 부자, 믿음의 부자예요. 이 서머나교회는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돈 많은 물질 부자는 잠깐이죠.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이제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영적인 부자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미지근한 교회예요. 주님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것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전사님 모시고 기도원 가는데 8월 달에요. 청량에서 기차를 타는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얼른 매점에 가서 음료수 사다 이렇게 드렸는데 그 사람이 그 차가운 걸 안 주고 방금 집어넣은 걸 줬어요. 뭣도 모르고 따라서 마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미지근해요. 겨울에는 미지근하고 따뜻한 게 좋은데 여름에는 더운데 미지근한 거 넘기기가 힘들어요. 영적으로 주님이 라오디아 교인들을 봤을 때 그런 상태다. 그래서 뜨겁든지 뜨겁고 차가워라 그랬어요. 이 7교회는 이 말세에 지상에 있는 교회의 유형들을 가리켜요. 다 똑같진 않죠. 근데 여기 또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교회를 통해서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은혜의 기관이라 그래요. 이 은혜의 기관을 잘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은혜도 끊기고 복도 끊겨요. 그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내가 존경을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들어오는데 복도에 옛날에 목사님 사모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베트남 가서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차를 마시고 발코니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의학에 대한 걸 하는데 근데 좀 이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봤더니 목사님 얼굴이 바뀌면서 저 복도에 있는 사진 뭐냐? 아주 부티나고 굉장한 그 아주 석학으로 보여요.
근데 눈을 의심했어요. 왜 아까는 안 그랬는데 달라지지? 목사님 얼굴이? 내 마음이 내가 겸손해가지고 주의 종을 존경심을 가지면 다 은혜가 됩니다. 예. 존경하지 못한 건 겸손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줄이 끊겨요. 복도 끊기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해야 돼요. 늘 나를 낮추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뭐 머리 허옇고 할아버지예요.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이 가고 바로 된 거예요. 사람이라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보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붙들린 정이다. 이러고 잘 걸 해야죠. 우리 교회 자체에서만 신학한 전도사, 남자 전도사가 있는데 집사 때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아 자동차 그 딜러로 들어갔는데 정식 직원도 아니고 거기가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이게 1등 하는 사람도 차를 못 팔고 판매량도 못 팔고 그래서 사장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오라 해서 찌라시 돌리라 그리고 그냥 그 직원들도 불망투성이라고 그래서 그래? 기도할게 그랬어요. 어느 날 그 다음 날인가 저녁 때 목사님 저기 맛있는 그 게장 식당이 있는데 회식할 때 먹어봤대요. 아주 맛있다고. 그거 좀 비싸요. 저를 데려갔어요. 그 사람 형편에서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뭐 나는 별로예요. 짜고 뭐 그래서 뭐 별론데 이게 뭐가 이렇게 맛있어? 그리고 왔어요. 한 일주일 지나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정상이 됐어요. 저도 쓱대나 팔고 다른 직원들도 차를 많이 팔고 요즘은 사장이 싱글벙글하고 다녀요. 내가 놀랬어요. 그거 게장 하나 사주고 회사 전체가 좋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맛을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뭐 불고기 생고기집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막 대접을 하고 많이 그래도 나중에 현대 자동차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판매 왕이 됐어요. 작년에도 이 양복 이거 비싼 건데 맞춰주고요. 그 사람 저 공고 나오고 공부도 그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바람에 깨진 가정에서 방황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인데 이 불경기에도 지금은 그 안산의 중고 자동차 그 회사를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세웠어요. 남이 밑에서 팔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이 불경기인데도 11조 하는 거 보면 11조면 200만 원씩 해요.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 은혜 기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내가 낮아져가지고 잘 존경심을 유지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잘하면 이게 엄청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멘은 뜻을 알죠. 우리 성취하다. 우리 몸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을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여기 또 충성된 증인이다.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하고 히브리서예요. 주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자식까지 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비협조적이고 충성을 안 하면은 자식까지 그 영향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자식까지 복을 아주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제
아는 교회 전도사 아들이 2명인데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고3 때 여름에 그 엄마 아버지가 아주 그 교회 열심히 충성해요. 이게 흘러가지고 둘째 아들이 형 보고 기도원에 봉사하러 간다니까 야 형은 좋겠다. 얘는 이제 고3이니까 엄마가 넌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 부모의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 이 충성하는 일을 교회 봉사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들이 공부는 잘 못했는데도 캐나다로 유학 보내주시고 또 뉴질랜드 가서 지금은 거기서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 딸과 결혼해서 그 후임이 된 목사님이 됐어요. 그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뜨거운 건 열심을 가리켜요. 열심. 차가운 거는요, 죄를 인정사정 보지 않고 냉정하게 자르는 걸 가리켜요. 이게 차가운 거예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피차 형제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것은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주님이 너희들은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믿음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거 다 선이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 다 선이에요.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죄고 악이고 막이죠. 이게 뜨거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도 열심히 없으면 되질 않아요. 차가운 건 히브리 12장 4절에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누가 제사 지내자 안 믿는 부모들이요. 자르는 거예요. 응? 인정사정 보지 말고 잘라야 돼요. 주일날 일하면 돈을 많이 준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난 주일날 1억 원을 준다 그래도 일 안 해요. 나 하나님 말씀 지킬래요.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입으로 또 그렇게 시인해요. 자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디도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준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사람 특징은 뭔가 선한 일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그래서 꼭 운동장을 붙이잖아요. 기도운동, 새벽기도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운동은 열심히 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응? 죄는 아주 차갑게 그 부자지간이라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건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잘라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은 요나단도 그 믿음 좋은 요나단도 아버지가 그렇게 나갈 때 잘랐어야 되는데 합세해가지고 같이 전쟁에서 죽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래요. 불로 연단한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해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이요. 불로 연단한 금이다.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이고 정금이에요. 불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 오는 것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도 뺏기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갇히고 죽임도 당하고 그런 시대죠. 그 뜨거운 불시험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이걸 받아야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을 많이 소유해서 영적인 부자, 천국 부자,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으로, 은혜로, 선으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 힘들어 하잖아요. 첫째는 야고보 1장 2절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제 후배 목사님은 작년에 상가에 조그만 교회인데 그 상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 목사님 사모님이 전기를 도둑질해 쓰고 수도를 도둑질해서 썼다. 2천만 원어치를 각각 1,000만 원어치.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모님도 경찰서에 가서 10시간 조서받고 목사님도 끌려가서 조서받고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목사 사모님 그것도 엄청 힘든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사람이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누명 쓰는 게 그 얼마나 도둑질했다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아마 그게 아주 큰 시험이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올 때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당할 것만 주셔요. 당했을 때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고 막 그냥 이대로 천국 가고 싶고 막 이러지만 지나고 나면 진짜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왜? 연단하시라 주시는 거지. 나를 죽으라고 망하라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개척하고 너무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하루에 몇 번 읊조렸더니 그 고통에서 자유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제가 그전에 와서 그랬죠. 핵폭탄보다도 더 셉니다.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그 어려움, 고난, 시련은 내가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더 크시죠.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의 유혹도 핍박도 고난도 시험도 아주 작은 건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문제가 엄청 커 보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이나 4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저는 늘 수요일 날이나 오후 시간에는 묵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그걸 계속해요. 두려워 말라.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서 호소하고 도와달라는데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기도 남을 능력을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바라죠. 어려움이 왔을 때요. 그럼 안 돼요. 그건 좋은 거예요.
잘 통과하면 빨리 끝나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툭하면 원망 불평.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이 원망 불평은 버려야 돼요. 어떤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은 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가정에서도요. 다 나 때문인 줄 알아야 돼요. 남 탓을 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내 탓을 하고 나에게 돌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얼마나 이 불로 연단한 이 금이,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제가 저를 봐도요. 저도 몇 년 사이에 엄청 시련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욕심이 깨져나가고 내 허영심이 옛날 목사님들은 우리 속이 수덩이 같다 그랬어요. 이 죄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좋아지면 방심해가지고요. 이 교만이 나와요. 지금도 저 많이 교만하고 또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육적인, 영적인, 여러분 죄 짓는 거는요 하나님 버리고 마귀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음란이에요. 우리 그래요. 속에 있는 게 다. 그러니 이 시험이 오는 게, 시련이 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다 깨지고 벗어지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혜, 지식, 선, 사랑, 능력, 진실, 의, 거룩, 이 8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요, 계시록 19장 8절에는 아내가, 신부가 세마포 옷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천당은요, 1차 구원, 기본 구원은 예수님의 100% 공로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사랑으로 갑니다. 거저가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 얻은 후에는 우리가 말씀 따라서 행실을 상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흰옷을 입는 거고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로마서 13장 13절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나가는 거고, 골로새 3장 12절에도 거기 여러 가지 옷이 있어요. 그걸 입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불 가운데서 나온 구원,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건 불이 나면 더 빛이 나요. 이건 빛나는 구원. 흰옷 입은 성도들이야. 남 보기에는 뭐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나요.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길러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이에요. 큰 자, 천국에는 큰 자, 작은 자. 제일 아마 천국 가는 그런 게 없지만 세상 편으로 원통한 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말씀 따라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였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다 돈이 많아서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제가 보면 오늘날 그런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영적으로요. 눈을 뜰려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어요, 거기요. 그죠?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바닥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 침이나 흙이나 실로암 물이 무슨 능력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순종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순종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커집니다. 순종해야 이 비밀의 진리의 비밀의 세계를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산신앙이 되고 산믿음이 돼요. 그 예수님이 아마 침을 한 번 뱉게 큰 소리로 퇴퇴퇴 뱉었을 거예요. 응? 그래가 말해줬을 거예요. 이겨가지고 이거 내 침으로 반죽한 거야. 이거 바르고. 그 얼마나 더럽고 응? 불편하고 소경이 또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 찾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떠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7자리에는 7바퀴씩 7번 돌아라. 순종했더니 무너졌어요. 우리가 사건 만나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결혼해서 남편이 생기면 남편을 머리로 알고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성경에 다 있어요. 아내가 생겼으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부모님이 생겼으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회사 갔으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잘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러지 말고 잔소리하고 그런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잘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할 때 내게 능력이 입혀지고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순종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소경이 그 붙인 채로 그 더러운 침으로, 뭐 주님 침이 뭐 더럽다고 볼 수 없지만요, 얼마나 불편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연못에 찾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떠져요. 10명의 문둥병이 가다가, 순종해서 가다가 다 치료받았어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신학교는 표어가 아주 강조하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시험 볼 때도 10문제인데 9문제면 쓰래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다 아는 거예요. 제일 먼저 써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갖다 냈어요. 교수 목사님, 왜 순종을 안 하십니까? 9개만 쓰는데 하나님 앞에 100점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은 보이는 사람 목사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어둡던 눈이 밝아지고 감겼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선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이거 열심을 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야. 사무엘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기도에 대해서도 좀 설교를 하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만큼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만큼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옛날에는요, 불같은 이런 시험이 많이 왔어요.
다 봄철에 얼마나 바빠요. 농사 짓는데 주일 지키느라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 온 가족에게 시달리고, 제사 문제 때문에 또 핍박받고. 지난주에 좀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이제 짐 엘리엇 그 에콰도르 밀림 속에서 동료들과 5명이 순교당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또 독일의 본회포 순교하신 목사님 그것도 듣고 막 이랬는데, 그 밀림 속에 글도 없고 말도 모르는데 그걸 연구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다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에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응? 너무 좋은 환경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무너졌던 기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좀 열심을 내서 뜨거워져야 되고요. 예배 회복하는 거, 이게 다 집에서 보는 그런 거 다 이제 버리고 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 50견이 와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전도 학교 가서 은혜가 열심히 찬송했더니 거기서 치료받아가지고 멀쩡해진 거예요. 이 찬송 중에 거하시고 예배 중에 거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를 사모함이 없는 것은 내가 세상과 가까워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히브리 4장 15절이요. 얼마나 좋아요. 저 에루살렘 시내산 거기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는 큰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목사님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한번 주일 예배 드려보세요. 엄청 은혜가 돼요. 은혜를 받아요. 2장 3장에는요, 지상교회는 천국 가면 주님이 오셨을 때 이기는 자가, 여기도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기는 복음성 잘 안 듣나요? 잘 안 하나요? 제가 첫사랑 회복하려고 또 잊어먹었네.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에. 소진영이가 부른 게 제일 은혜스러운데, 그 사람도 죽음의 환난 시험을 통과한 분이라. 그걸 어저께도 계속 10번 이상 들으면서, 그랬더니 심령이 회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이래요. 그 독일에 순교하신 본헤퍼 목사님 일기장에서 발췌한 가사예요. 그 끝부분이 사모하는 그런 내용을, 사모하는 주님, 고대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그날에 맞이하리. 우리는요, 그날이 있어요. 응? 그게 보장이 돼 있어요. 우리는 끝나도 해피해요. 나 같은 천한 사람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맞이해 주시고, 우리 생전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요, 이 소망이 간절히 이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데 1년 가도 몇 번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자주자주 그런 찬송을 하고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21절이에요. 그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 주님의 보좌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어요. 얼마나 애들 말로 신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는 이건 뭐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영광의 보좌에 이기면, 이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면 우리 끝이 한없는 영원한 영광으로 장식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으면요, 힘들지가 않아요. 계시록 20장 3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시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학교는 왕을 배출하는 학교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도 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왕은 심판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또 상을 내리는 그런 권세가 있고요.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는 것만 해도 굉장한데, 주님 사랑하고 주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주님 보좌에 앉혀주시고, 디모데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참는 것은, 너희를 참는 것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참여코자 함이라. 이 사도 서신에는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세상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면 이런 큰 자가 되어서 이런 영광을 많이 받고 상을 많이 받고 면류관 받고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도에 가면 아예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뭐 질 높은 뭐 무슨 신분 있어가지고요. 이게 바꾸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주님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엄청난 것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1년 내내 일하는 게 힘들지. 쉬는 게 좋은 거죠. 동물이든 사람이든요. 이 주일도 우리가 말씀 따라서 거룩히 지키면요, 이 주일날 임하는 천국을 체험하게 돼요.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천국이 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또 읽고 똑같은 찬송을 또 듣고 또 부르고 그래도 한없는 은혜가 됩니다. 자기 심령이 문제지 말씀이, 찬송이, 설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응? 배고프면 똑같은 엄마가 주는 밥인데도, 반찬인데도 엄청 맛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골이니까 여름에 더워서 방죽에 가서 몇 감다가 저 밑에 늦어서 오니까 보리밥 찬 거 하나에 고추장 하나, 물을 부어서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이 없어요. 다 식은 보리밥이 무슨 맛이 있어요. 근데도 배고프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늘
뜨겁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말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19절에요. 사랑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에요. 예? 시브리 12장 5절 이하에 사랑하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고 남의 아들은 속속에도 내비둬요. 내 아들은 때린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아비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제일 흔한 징계가 병이죠. 몸의 병이요. 또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물질에 손해나게 하죠. 이게 다 징계예요. 어떤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 엄한 말을 듣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책망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버린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가 오면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요. 여기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막 회개기도 해요. 그 용서받은 표가 어떻게 와요? 막 회개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얻게 돼요. 이제는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리고 딱 그게 회개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찬송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나고 막 애통한 임이에요. 회개 3대 요소가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죄를요. 말씀을 통해서요. 두 번째 애통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적인 결단,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3요소예요. 이게 임해요. 임해요. 회개도 열심을 내고 힘을 써야 열매까지 맺는 거예요. 20절은요. 내가 문밖에 두드리노니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다시 뜨거운 신앙을 찾으라고. 다시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지라고. 선한 일에 열심내라고. 흉악한 불신자, 죄수라든지 4차원의 사람을 봐도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비난하고 욕하는 건 그건 인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를 막 욕하고 막 이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주님은 나로 인해서 만족해 하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해 하는 게 서로 먹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최고입니다 하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눈도 밝아지고 귀도 열려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